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 하매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또 그분께서는 그 땅 안에서 그에게 발 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속박할 민족을 내가 심판할 터인즉 그 뒤에 그들이 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으며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우리가 남용했기 때문인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쓰고 또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어디서 불러냈는지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였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알고 믿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 결혼한 이정훈 군과 이정원 자매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가정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속욕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목적 역시
기록된 대로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오후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 드렸지만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땅이 아니라는 것.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하는 땅. 근데 그 정복하는 땅에는 우리가 아는 가나안 7족속뿐만 아니라 또 그 가나안 땅에는 온갖, 한마디로 죄가 들끓는 곳인데, 어떤 죄가 들끓는 곳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후에 프린트물을 통해서 좀 전해드릴게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천국이 아닌 게 진짜 맞구나, 그게 알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구원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므로 완전히 구원받은 것을 예표한다는 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7장 1에서 8절의 내용은 사도행전 6장 8에서 8절 이하의 스데반이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스데반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으로 그들을 갖다가 논쟁해서 한마디로 해서 말을 딱 입을 닫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게 말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뒤에 가서 이상한 술을 꾸미죠. 근데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공에 세워가지고 뭐라고 하냐? 저 스데반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붙잡아 세워요. 오늘날도 이런 일 많죠. 못 이기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이제 대제사장이 앞에 서게 되자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들의 또 믿음의 조상도 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통해서 어디서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또 누가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낸 목적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을 그 부분에 가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스데반이 7장 2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우르, 백과사전에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또 아주 나와 있습니다. 스메르 최강의 도시 국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르가 최강의 도시 국가로 불리우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남긴 많은 유적과 유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을 보면 이 당시에 얼마나 최강의 국가였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거대한 지구라트, 네모 반듯하게 여러분들이 고대 유물들 보면 반듯하게 계단처럼 쌓아서 온 탑이 있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도시, 그다음에 전차 그림, 그 당시 전차가 있었다는 것, 황금 투구, 그다음에 황금 보검, 검이요, 황금으로 된 검도 있었고, 청동 화살, 그 당시에 화살이 벌써 있었고, 하프, 도미노 게임, 판, 주사위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찬란한 고대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메르 유물이라고 사전을 통해 알고 있는 대다수가 우르에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이 우르는 운하로 연결된 항구 도시로 국제 교역이 발달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벌써 이 도시가 이렇게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달의 신, 난 이게 신이라고 영어로는 이게 대문자 신인데 그러니까 난다의 숭배의 중심 도시로 우르였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갈대아 우르는 매우 번성한 도시이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가리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즉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많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나라에 어땠어요? 우상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요? 다들 여러 신들을 믿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우르는 바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많은 신들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죠. 자, 누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영광의 하나님은 성경에 단 두 번 시편 29편 3절과 사도행전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영광의 의미가, 즉 영광은 빛이 들어가고 영광은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를 돈이 많은 거를 갖다 영광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바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교재를 가져가셔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내용이 좀 되니까 간략하게 넘어가고.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까? 창세기 12장 1, 3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는 네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우상들의 도시 우르에서 불러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딴 거 안 했어요. 그냥 나타나셔서 떠나라, 이게 떠나라. 네 고향을 떠나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떠나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함께 나와요. 근데 아버지를 데리고 나오고 조카를 데리고 나와요. 조카를 왜 롯을 데리고 나올까요? 롯은 그 당시에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흔히 말하는 대로 조카지만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작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제 키우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나온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뭐요? 육신의 아버지니까 자연히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떠난 것에 대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야. 뭔가를 보여주고 내가 이러이러한 거 하고 보여주고 떠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를 때 믿음으로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롯과 롯의 아내처럼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을 뒤돌아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떠날 때 세상에 대해서 아브라함 그 갈대아 우르로 찬란한 도시를 떠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아멘 하고 그냥 떠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근데 그걸 믿음으로 떠났다 그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을 하나님께서 소돔에서 이끌어내고자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굉장히 주저했죠. 그리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봤죠. 그리고 시집간 롯의 딸들과 사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한다는 말을 뭘로 들었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냥 농담으로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떠날 때 뒤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소돔이 불타버린 것처럼 세상 역시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불탈 걸 미련을 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하란에 거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을 하죠. 또 거기서 순종해서 또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75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이죠, 그죠? 그 나이에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태어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으로 옮겼고, 또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또 어느 정도 정착한 하란마저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거 역시 쉬운 일이 아니죠. 떠나라 해서 처음에는 떠나서 하란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거기서 뭐요? 아버지가 죽자 또 떠나라래요. 이제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됐는데 또 떠나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났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이런 경우가 되면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뭐라 그럴까요? 좀 꿍시렁 거리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야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아요. 어제 제가 정철이가 왔죠. 그래서 아들내미를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보고 나서 제가 그 아들내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한 모습 그대로 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놀래 버렸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 네 나이 때 이렇게 놀아서 가르쳐 줬을까요? 가르쳐 준 적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너다섯 살 때, 서너 살 때 기억을 해요,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걸 어떻게 내 자식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하더라고요. 저는 정철이가 어렸을 때 조그만 깐난애기부터 그러니까 젖먹이서부터 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걸 갖다가 바로 옆에 살았으니까 다 본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제가 놀랬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조상이라는 말이 father입니다.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나는 과연 아버지를 닮고 있나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나는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불러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가지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inheritance라는 영어 단어인데 상속재산이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속요부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는 상속재산, 그 다음에 시편 105편 11절에서는 상속재산의 목,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8절에서는 상속물, 그 다음에 또 이제 포도원도, 밭과 포도원도 상속물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리고 유산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상속물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상속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 백성, 또 상속 유업, 상속 재산, 상속 유산, 상속 등등으로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세의 아들들인 사람을 상속 재산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교도들과 돈으로 주고 산 타국인과 그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상속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상속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상속 재산은 가나안 땅과 모든 땅, 그다음에 집과 재물과 사람 모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뭐예요? 땅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상속 유산으로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자신의 상속 재산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때 뭐만 주겠어요? 땅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재물까지 모두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상속업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치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주는 거예요? 땅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재물 모든 걸 줘서 뭐하게 만들어요? 통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통치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걸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시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목적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목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걸 값어치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어려움 겪는 거 그거 가지고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것처럼. 그리고 하늘의 상속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털커덕 그 땅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자신의 삶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꽁시렁 그러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갓난아기 모습으로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이 부분을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 때 그에게 아브라함의 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예, 씨가 없었는데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근데 오래 살아도 거의 이제 약속을 받고 나서 85세에 이스마엘을 얻게 되지만은 어때요? 계속 애가 없으니까 사라가 자기 종 줘가지고 씨를 얻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네 몸에서 날 씨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3,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하나님이 주실 걸 약속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일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루어져요. 딱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상속업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도 지금은 약속을 받고 살지만 소유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고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를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뒤돌아보지 말고 바울처럼 부르심의 상을 향해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거죠. 중간에서 자꾸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운동선수가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속도가 늦춰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만 보고 뛰는 거예요? 결승점만 바라보고 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바울처럼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냥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때 왕과 제사장으로, 그래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상속 재산을 받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아브라함처럼 중간에 자녀들이 받기까지 시간이 걸렸잖아요. 첫째, 낯선 땅에 머물고 악한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400년 동안 고난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낯선 땅은 이집트 땅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낯선 땅은 모두 4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낯선 땅인 세상에 살죠. 세상에서 나왔지만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신들의 땅이 아닌 낯선 땅에 살았기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누굽니까? 자신들의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사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어때요?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리스도인에 관련돼서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책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순례자는 누굽니까? 성지를 향해 먼 여행을 하는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고 순례자로 하늘에 진짜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 진짜 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국적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국적이 바뀐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미국 시민이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인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신의 국적이 바뀐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신의 국적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자신은 세상에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낯선 사람의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악하게 다룹니다. 가나안의 큰 기근을 피해 이집트 땅에 들어간
야곱과 자손이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했어요.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나오죠. 예.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 8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어땠습니까? 너무나 그냥 잘 살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센 땅은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적군과 한편이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시키고 이제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진짜 힘들었어요. 성경은 이집트를 세상을 예표하는 곳이고 이집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예표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듯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으며 산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우니까 우리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듯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 뭐예요?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핍박하지 그래요? 예수님이 미우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미우면 새끼도 밉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고된 삶을 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괜히 믿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나왔나? 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있죠.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상속욕은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지각의 눈을 밝혀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욕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걸 알면 뭐예요? 풍성한 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운동선수들 이 성경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운동선수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좀 편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죠. 운동선수들이 뭐 바라보고 훈련해요? 메달이잖아요. 메달. 그래서 그 모진 훈련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 메달 뭐 하고서 하면 뭐예요? 훈련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메달을 우습게 여기면 뭐예요? 훈련할 필요가 없잖아요. 메달이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상속욕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이겨낼까요? 못 이겨낼까요? 이겨낸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받을 때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다 나한테 겪을 것을 미리 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또 이런 게 없다고 얘기했으면 문제가 있지만 다 미리 뭐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이런 일을 당하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을 받으려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해요? 별로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얼마 동안 핍박받냐? 미움과 핍박을 400년 받아요.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니까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그래요. 적은 세월이에요? 긴 세월이에요? 굉장히 긴 세월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해 자신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으며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시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그만두게 된다는 거죠. 세상 속담에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고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인내가 필요해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죠. 공부 맨날 집에 와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운 거 집에 와서 복습해요. 아유 지긋지긋해. 그냥 숙제 내주면 뭐예요? 선생님이 맨날 숙제 지긋지긋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학생도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지 뭘 얻어요? 결과를 얻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쉽게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하고 하나님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머리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런 거 보고 주지 않아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보고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면서 미움과 핍박을 받고 많은 환난을 겪어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지 주님이 오든지 둘 중에 한 가지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미움받고 핍박받고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내로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한다고 하죠. 오시면 우리가 주님이 이집트를 심판하듯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죠. 근데 아시다시피 10번째 심판은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인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것을 다 치셨어요. 아주 깡그리 싹 죽였죠. 그리고 민수기 33장 4절에 보면 이집트 신들까지 심판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해에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뒤쫓아온 이때 파라오까지 심판하셨어요. 파라오가 누구의 예표예요? 마귀의 예표죠. 마귀까지 심판하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마귀까지 심판하는 게 딱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집트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며 또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고 살더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통치할 것을 믿고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며 이겨내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거를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마지막에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표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울이 하나씩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땅도 오늘날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져가는 거지 그냥 들어가서 내 것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천국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오후 시간에 프린트물을 통해서 가나안 땅엔 도대체 뭐가 있었는지 7 족속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속 재산으로 주시기 위해서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불러낸 건 역시 하늘의 상속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괴롭힘과 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한 하늘의 상속력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 참 주님 앞에서 진짜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곳은 우상들이 만연한 갈대아 우르였고 또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목적은 가나안 땅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받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자들에게 괴롭힘 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미움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그리고 환난도 겪게 된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내하는 사람이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어려움 겪을 때 뒤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바라보며 묵묵히 참고 견디며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연약할 때 뒤돌아보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자를 바라보고 달려가신 것처럼 바울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진짜 달려간 것처럼 우리에게 모두도 주님께서 약속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